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한 처절하게 살다가 또한 평범하게 살다가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 임명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되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또한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살아가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고 또 실천하며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누를 때 잠시 참여하
사셨죠? 항상 모든 일에는 결단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믿음이 분명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죠. 자세히 보시면 요 끝에 있는 친구는 기부스를 풀고 지금 한쪽은 신발을 서로 다른 패션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기부스를 풀고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믿음의 결단이 아닐까요? 또 우리 찬양하다 보면 제가 막 자꾸 막 행복해지고 막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조금은 동작이 통일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앞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뒷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도 작은 믿음으로 하여금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네, 고3이잖아요. 그쵸? 면접도 보고 오고 마음도 분주하고 혹은 면접이 부족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릴 그런 여고생 고3 나이에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일찍 와서 함께하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의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내 믿음으로 결정된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이미도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며 조금은 이 세상에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내 크고 작은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결단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듯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순간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나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하늘의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이 안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친구가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듣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은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혈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다 우리 분노는 사랑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격과 명성과 목회의 현장에 주님의 현상이 각인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성가대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동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로 찬송가 323장 이렇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보시며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밝게 웃으시며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잘 살았습니다. 네, 또 우리 안에 또 행복이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두 번째,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그 성숙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를 함께 나눴잖아요. 많은 은혜 받고 왔는데요.
그 마음들을 계속 이끌고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성숙 두 번째 하늘교회 1일 붕회가 다음 주 예배 후 식탁 공동체 이후에 오후 예배로 이곳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과 오후를 지금 연결해서 목사님과 또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시간에 또 함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10월의 심야 기도회가 10월 16일 금주와 다다음 주 16일 3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항상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이곳에서 할 수 없는 말, 이곳에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정말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교회 수련회 찬양 예배, 죄송합니다. 하늘교회 수요 찬양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빈민촌 아이들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경험.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그 계속 이제 매년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갔다 오면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에너지, 하나님의 그 세상이 더 큰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와서 자꾸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주가 아마 이제 마감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내주시고요. 이유는 비행기 표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금액을 95만 원에 정했는데 그 대부분의 75% 정도가 이제 비행기 값으로 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가 한참 성수기고 저는 항상 여름에 한여름에 가장 더운 순간에 가서 성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비행값이 조금 저렴할 때 좀 가서 좀 괜찮은데 그때가 가장 한국의 날씨가 가장 좋은 그 순간이래요. 1, 2월. 그리고 한국으로는 또 방학 시즌이고 대학생들. 그래서 비행기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지금 그 금액에 더도 덜도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은혜로 채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알려주신 신청하셔야 저를 통해서 그래야 이번 주에 비행기표 마감을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행기 값이 조금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이번 주까지 마감해서 또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할 것들을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해주시면 그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 세가족 과정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과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당 봉사의 남성교회 또 다음 주 예배 안내 오전 예배기도회 김성환 지사님 식당 봉사의 청년부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하늘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늘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시험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주변에 아고도 있고 온고도 있고 여기 또 우리 당진에 또 거기도 있고 네, 제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친구 이렇게 가서 항상 우리가 또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시험 주간이 딱 되면 애들이 벌써 쫄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도 쫄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이 시간에 쉬었다가 공부하고 막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 어떤 친구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오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막
듬뿍듬뿍 축복을 막 해줬는데, 네, 여튼 오늘 나온 믿음으로 나온 학생들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더 격하게 박수 해주세요. 시험에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다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다 챙겨주실 겁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멘. 이 시간에 한국성가대 감사 찬양했습니다. 복종이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목사님 스스로가 얘기하시면 조금 이렇게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의 첫 아이가 나옵니다. 성우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라고 기대해 주시고
되시고 또 이번 주 금주의 시간들 정말 축복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원하게 실은 아침에 이제 아마 낳고 나서 한동안 좀 어렵잖아요. 지휘가. 그래서 오늘 꼭 지휘한다고 그러고 나오다가 뭐 아직 간지통이 있어서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실 안에 오늘 내일 모레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 이제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그랬었는데, 이제 질문 아주 단순했죠. 칭찬받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유는 왜 그랬냐? 끼어들지 못하지만 칭찬만 한 사람들이 있었다. 야, 그래, 되게 좋은 일이야. 그래, 이거 해야지. 그래, 아프리카 애들 좋아해야지. 되게 좋은 일이야. 근데 박수만 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걔는 백성들은 모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을까? 그래, 교회 되게 좋은 일이야. 예수 믿으면 되게 좋지. 라는 사람들과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있었을까? 근데요, 그렇지 않겠죠. 그 가운데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익숙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벌써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만 놓고 보자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요 3장에 나온 이야기랑 요 5장 나온 얘기가 조금 느낌이 다른가? 요거는 이제 막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낫게 한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였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일단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였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 가르친다 그러고 저 2명 때문이래. 그래서 그 2명을 데려다가 요건 한 감금 정도인 것 같아요. 옥이라고 안 나와요. 실제로 찾아봐도 그냥 이렇게 가두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두는 거예요. 또 집에도 가둘 수 있고, 그죠? 아무튼 가두어 놓았었어요. 근데 이 5장에 나온 이 옥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하나는 옥, 감옥이라는 단어, 하나는 이제 번역하면 커먼, 그러니까 공중 공공 감옥,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실제로 간수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 좀 다른 게 사도들이 다 한 곳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마 우리 잘 짜서 다 위치 바뀌어. 왜냐면 만약에 우리 이제 권사님 중에 제일 가까이 계신 우리 조희동 권사 조희동 권사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도들을 잡았다는 건 사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하고 한꺼번에 잡아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3장에 이 둘을 가둔 것과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가두고 나서. 근데 이 가두었다는 얘기를 볼 때 개인적으로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번 당연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제사장들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실은 우리 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목사 뭐 많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이라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교황님과 주교님 정도? 그 정도? 뭐 저희 감리교에서도 감독님들 정도? 심지어 조금 더 가면 우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실은 뭐 국회의원들하고 좀 느낌이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치인들이 좀 존경을 받는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인생을 말하기도 좋은데 그 당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보면 선생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이랑 그 선생님들이 막 화가 나서 시기심에 가득해서 여기 그냥 그 리모컨으로 한번 껐다주세요. 저기 한번 고쳤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다 저기 안 고쳐도 저 없어도 대충 할 수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족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상상이 되세요? 시기심에 가득한 이거 어떤 표정을 줘야 되나요? 아마 제가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그죠? 왜 저래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킨 상태로 주세요. 예.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시기심에 가득해서 막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은 반대로 막 부모님이 막 시기심에 가득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야 너 엄마가 너 아빠가 너 아빠가 그때 밥 먹지 마 이러면서 막 이 정도 좀 가야 될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시기심에 가득 찬 모습을 이렇게 바꿔보면 시기심에 가득 찬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노에 가득 찬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나요? 그죠? 목사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럼 이건 좀 어때요? 보신 적 있는 것 같다는 예,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요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기심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모습 본 적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건 어때요? 분노에 가득 차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온 뭐 제사장들과 아니면 라피들 사두개파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모이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영교회 특별히 직종 중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핏 봐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다 포함해서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30% 되나요? 근데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요. 실은 분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내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왜 일어나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봤더니 시기심이 가득했대요. 근데 원어로 젤로스라고 돼 있는데 젤로스라고 하니까 좀 기억나는 영어 단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요. 자 생각하고 있으시죠?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질투, 투기, 시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졌던 게 저런 나쁜 시기심이구나. 질투구나. 근데 여러분 질투가 나빠요? 여러분 이제 고3들 있잖아요. 같은 대학에 썼어요. 근데 몇 주 뒤에 학교 확인을 했는데 난 떨어진 내 친구 붙었대요. 사심 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너무 기뻐? 나 괜찮아. 그게 되세요? 실은 질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맞죠? 인정하셔야 돼요. 질투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이 원형이라고 하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로치고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열심히 이게 앞에 나와요. 이 제러시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도 열심으로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도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좀 독립운동을 했던 당은 젤로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독립을 싸웠던 사람들 그런 아주 열정적인 게 이 젤러시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똑같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질투, 시샘, 투기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이게 제가 목요일날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 청각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나서 할 수 있는 게 옆에 이제 저건 좋아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수학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디까지 통역이 되는지 보이니까 천천히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보통 1시간 강의하는 걸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왜냐면 통역을 좀 기다리면서 같이 갈 때 실시간 통역이 되지만 근데 그분들의 눈빛 속에 너무 선함이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화난다는 수화예요. 아주 좀 그게 좋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와닿죠. 화난다. 남자분들 진짜 화나. 올라온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 분노에 가득한 순간에 이런 표정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어떻게 되든 이런 생각을 해요. 난 화낼 만해. 그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지금 우리 학생 부모가 자녀한테 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선생님도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절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난 분명히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때 화가 나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되게 너무한 거 아닌가? 꼭 제 잘못은 아닌데라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표정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분노에 가득한 그런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어요.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질투가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이에요.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화도 날 수 있어요. 막 욱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요 상황을 다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화가 나냐는 거죠. 아까 그분이 목사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었소. 계속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딱 되네요. 여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재밌죠? 자기들이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기들도 말하네. 꼭 맞진 않는데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지 않기로 하니까 자기들도 꼭 이렇게 대명사로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는 거죠?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또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12시간이라는 사람과 1시간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1급이죠. 1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전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예전에는요 뭔가를 많이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그럼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럼 더 못 받고 이렇게 뭐 비니피 부익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는 게 틀렸다고 해서 제가 왜 질투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나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도 사랑받는 심지어는 여기 교회 나온 지 만약에 오늘 처음 나온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만약에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든 아니면 50년을 다녔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다 사랑받아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봉사한 만큼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인정을 받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런 설명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빌딩이 있는데 100층이 넘는다. 이게 요즘에는 그래 맞아. 요즘 100층 넘는 거 짓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80년대 100층 넘는 게 없었거든요. 끝에 60층 막 짓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때 100층 넘어 200층 되는 빌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말을 왜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있어요. 200층 넘는 빌딩이. 아무튼 있는데 여기서 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200층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 계집에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꽤 설득력이 있어요. 전 지금도 저를 잠깐 걷어주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서울로 가버리셨을 때 이제 인천에 살아야만 해서 고3 때 그래서 저를 밥 먹여주시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를 좀 다니시다가 뭐 그러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잘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야, 나는 실은 불교 얘기를 들어봤는데 되게 그럴듯해. 왜냐면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은 그 다음 생에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좀 벌레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윤회 얘기잖아요. 그게 좀 더 인간적이지 않아?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다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주일날 쉬지, 왜 교회 나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교육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아기 낳는 걸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빨리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셨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저분도 아이를 키워봐야 그럼 설교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죠. 네가 뭐 키워보라는 거예요. 키워보면 다를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고 불가능한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없이 그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와서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하는 말 진짜 가능하겠냐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실제로 이제 현장범이에요. 어떤 상황이 문제고 약간 가늠한 여인, 무슨 얘기 설명할까 하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모두 좀 찢겨져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던져놓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여전히 거기 살인자가 있다면 거기서도 죽이고 다녀요.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가늠한 여인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여인만은 아니에요. 여기 뭔가 좀 오해한 게 여인과 남자 둘 다 돌로 쳐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라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게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쳐라, 그래 맞죠? 그러면 안 돼. 돌을 쳐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 되죠. 그죠? 그런 모든 용서가 있는 어주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 돌을 던지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그 천국에도 살인자가 있으면 그럼 가실래요?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딱 말도 안 되게 모순 같은 질문 딱 던진 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시죠. 돌로 치라고. 누가?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무슨 말을 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곳이야. 맞아.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판단할 자격은 없어. 그랬더니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아까보다. 왜냐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틀렸다고, 신성모도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죄를 딱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해요. 혹시 이상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으세요? 여기 한 명 있고요. 그잖아요. 근데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일부러 썼어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가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 같은 걸로 생사화복이 무슨 뜻이야? 생, 살고, 사,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거. 그 생사화복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부활했다면 그 죽은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희 자신을 위한 시기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께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TV 프로그램을 다들 열심히 보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잘 안 봐요. 불편해요. 부모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도 잘 안 봐요. 심지어 EBS에 뭐 있었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진짜요. 교장 선생님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왜냐면 내가 바뀌는 건 싫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나의 열정이었지 내 분노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 성경을 읽으면 그건 네 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 그렇게 분노가 있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님 언제 분노하세요? 자녀한테. 저는 그런 얘기 기억나요. 정말 막 애가 5살짜리 눈물이 막 슬슬하게 막 흩어지는 걸 이렇게 좀 눈물구멍을 이렇게 화를 내셨대요. 근데 막 1시간 반은 혼냈는데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왜 화내는지 아세요? 9시에 자야 되는데 9시 반까지 안 잤다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나는 안전히 안 자잖아요.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 말 중에 욱하신 일 있으세요? 어떤 말을 욱하셨어요? 자녀가 뭐 이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런 말?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면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교사 언제 화가 나세요? 막 올라올 때 있으시죠? 학생이 실은 눈빛 하나에도 화가 나요. 애가 이렇게 깨우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욱하고 올라와요. 지금 누가 화냈는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나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화가 나요?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울 때 이상해요. 학교 누가 가요? 내가. 근데 누가 화가 나요? 내가. 이상하죠. 여러분 학생들 언제 화가 나요? 공부하라고 그럴 때요. 공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시험은 언제 봐요? 내일이요. 근데 누가 화가 나요? 내가. 이상하죠. 우린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화가 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시기심이라고 말할 때 화가 우니 나요.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으세요? 이런데요. 우리 성가대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차은혜 목사님 오시면 한 달쯤 직접 오시겠죠, 그죠? 그때 좀 오실 때 꽉 차 있어요. 근데 약간 성가대 너무 좋아요. 막 저는 아까 여기서 혼자 차는 부르고 그랬어요. 마음 같아서 베이스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너무 크게 들릴까봐 못하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성가대 하는 거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정말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그랬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서 저기 성가대 말고 교사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성가대가 그러면 별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안 그러실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교사인데 교사라고 나는 뭘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거 하나 아니면 혹시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네, 제가 그동안 너무 이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딴 사람한테 넘겨줘야죠.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성가대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제일 그러시기 싫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딱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딱 꺼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려 다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도망가야죠. 지금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제자들도 되게 열정적이죠. 그죠? 쫓겨나는데 바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되게 열정적이에요. 하얀 부분 읽어볼게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여러분,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그 전날이 며칠 뒤 약속도 아니고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다 연락 보내갖고 아침에 모이게 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죠. 굉장히 그들의 열정이긴 했어요. 근데 그 두 열정의 차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열정을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저도 그래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찔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찔린 말씀 빼고도 싶어요. 많이 찔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 있었는가, 거기 그 상식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뒤에 딱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틀렸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맞죠? 그래서 막 이게 난 너를 위한 거야 그러고 막 화를 냈는데 나의 시기심을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정반대의 것도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죠.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변에서 꼭 다 그럴 것만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한 명이 니고데모가 얘기 한번 했고 좀 이제 가말리엘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근데 그냥 그래 우리 팀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실은 지난 연휴 동안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본 영화라 잠깐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였고요. 셀마라고 하고 7월에 잠깐 개봉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보면서 저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도 몇 번 했었거든요. 몇 번 했었고 책도 읽었었고 처음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막 이렇게 일어나셨던 사건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버스에 여러분 앞쪽이 편해요? 뒤쪽이 편해요? 앞쪽이 편하죠? 그래서 앞쪽 자리는 백인밖에 못 앉았어요. 흑인은 만약에 앞쪽에 자리가 별수 서 있어야 됐어요. 실은 여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흑인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만들어서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 다음 뭐가 문제가 됐지 아세요? 학교예요. 공립학교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못 가요. 백인 학교라. 그래서 흑인 아이가 7살짜리가 학교에 등교하는 걸 일주일 동안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학교에 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투표권이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여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그냥 그래 해줄게. 그래도 들어와. 하지만 와서 네가 당하는 건 네가 책임져. 그러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투표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으로도 바뀌었어요. 투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표권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석희 목사님 뭘로 유명하죠? 비폭력 우정. 그래서 가서 그냥 투표 등록하는데 선거위원회 딱 가서 같이 불을 끌어요. 그리고 우리 들여보내달라. 그러면 여기 불법 집회라고 막 때려요. 그러다가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맞았거든요. 욱했더니 실은 그 친구 한 명을 죽여요. 근데요,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렇게 끊임없이 흑인 신앙인들이 사냥을 하며 싸우는데 거기 한 명의 백인 신앙인들도 보이질 않아요. 실은 처음으로 백인들이 참여하게 된 사건이 셀마에서 있었던 그 행진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제 평화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생방송으로 보여주는데 때려 이제 그 장면 좀 일부러 좀 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맞았어요. 그때 말씀 석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ile rageful violence continues toward the unarmed people of Selma, while they are assaulted with tear gas and batons like an enemy in a war, no citizen of this country can call themselves blameless, for we all bear a responsibility for our fellow men. I am appealing to men and women of God and goodwill everywhere, white, black, and otherwise. If you believe all are created equal, come to Selma. Join us. Join our march against injustice and inhumanity. We need you to stand with us. Judge Johnson, Dr. King's call to action was nationally televised. We've seen hundreds of people travel across the country to attend tomorrow's march. Mostly white. Mostly clergy of some kind. 저는 이 장면에서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종에게 공평하다고 믿는다고 했더니 신앙인들만 모여서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종교가 여기 동방종교회거든요. 동방종교회 심지어 유대교 앞뒤까지 다 모여요. 그러고 행군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누가 이제 실은 이 말숙희 목사님 벌써 이때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까 노벨 평화상 나왔잖아요.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실은 백인 중에서도 그 킴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 정부에서도 가서 이런 얘기 묻거든요. 행진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Please consider driving in on the final leg, and please consider mixing the speech at the Capitol. Well, if Wallace will see us when we arrive, there'll be no need for a speech. Can you arrange that? I can't hide. We can't hide. You understand? I don't want to see this go wrong for you. Don't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Doctor? Let me try to do that. I know you want to live to see the fruits of all this work. I know you do. I'm just asking you to allow us to help you do that. I'm no different than anybody else. I want to live long and be happy. But I'll not be focusing on what I want today. I'm focused on what God wants. We're here for a reason, through many, many storms. But today, the sun is shining, and I'm about to stand in its warmth alongside a lot of freedom-loving people who've worked hard to get us here. I may not be with them for all the sunny days to come, but as long as there's light ahead for them, it's worth it to me.
만족합니다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John. 실은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옳다고 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걸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뒷부분에 실제 그때 셀마 50주년이었거든 올해가 있었던 실제로 그때 모습들에서 막 백인들이 같이 백인들도 같이 행동을 하는데 아까 그 남부군이죠. 저 사람들은 흑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욕도 나와서 일단 넘어가려고요. 저렇게 빅마일을 걸어요. 빅마일 인간들 그리고 이 행군이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됐고요. 올해 그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다시 한번 재현을 했죠. 재현을 했고 실제로 영화 찍었던 그 장면, 그리고 다리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 걸로 이 행사를 마쳤었는데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요. 어느 순간인가 욱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중에 침묵하던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빨리 읽어갈게요. 좀 시작.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대로 내버려 주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줬다. 첫 번째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제자들의 모습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뭐 했대요?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와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 거예요. 화도 날 수 있고 질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김 목사님 그 자리에서 연설 부분만 볼게요. 언제가 되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되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 우리가 됩시다. 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요 뭘 뜻하냐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한 것들 보이시죠? 분노로 가득할 때 있으시죠? 때로 침묵할 때 있으시죠? 내 이익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 참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축원합니다. 침묵할 때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우리 하나교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종합시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용서해보세요. 내려놔보세요. 때로는 소리 질러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참아보시기도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한번 좀 이따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저 한번 가볼게요. 두렵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애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독교인이 착각해요. 하나님 저 쟤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끝난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부모님들 기도하다가 자녀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시면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죄송한 게 보이면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요 주제가 우리 1인분이 하잖아요. 주제가 포커스예요.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오전 오후 다 드리는 거예요. 5일은 좀 길 거예요. 아멘이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다 같이. 다음에 오전 오후 다 오실 거죠? 네. 왜냐면요 초점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제가 오늘 정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찬양은요 모든 신학교 졸업식 때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거 되게 싫어했대요. 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골골자 빈들에서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는데 여기도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이거 신학생들 위한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라가오리니 어느 길과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였다고 화냈던 것들, 혹시 나를 위한 것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제가 화냈던 것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침묵했던 것들,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라고, 복종하는 자 되길 바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주셨기에 사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내고 있었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내 궁극지를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게 똑똑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 말씀도 기록하는 그렇습니다. 나의 포커스를, 나의 초점을, 내가 판단에 나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침묵했다면 말하게 하시고, 화를 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셨다면 그 자유의 대가로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말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부모란 이름으로 화를 내고, 내가 교사란 이름으로 화를 내고, 자녀란 이름으로, 학생이란 이름으로, 심지어는 신앙인이란 이름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혹은 나 자신의 시기심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선택이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님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종함이, 그런 복종함이 큰 기쁨이 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 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의 잘못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용기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용기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만 받는 한올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누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 함께하는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일일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오후 2번 모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 모임 모두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 초점 맞추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두근두근해요. 고마우셨죠? 그리고요 다음 주 제가 그 부흥회 좀 말씀 많이 드릴 때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고요. 뭐 미국에서 온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은혜 시간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셔서 네, 다 일어나주세요.